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는 셋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18장에 보면은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그 기도대로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확인코자 파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가시는 중 아들이 내게 있으라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을 딱 던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소돔 성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을 돌아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어요. 10인까지 내려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그 성을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천사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서 천사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 바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성문에 앉아있던 롯을 만나게 되는데 롯을 만나서 천사가 롯에 의해 접대를 받게 됩니다. 대접을 아주 극진히 잘 받아요. 잘 받는데 그날 밤에 롯의 집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될 그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리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롯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빨리 내놓으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재워주고 우리의 법관을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롯이 내어놓은 두 딸을 괴롭히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19장 14절에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롯이 나가서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보고 또 보고 보았지만 믿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재차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또 그 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무법자들이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롯과 딸들과 사위들에게. 자, 말씀에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 무엇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여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도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 만 척 믿지도 않고 콧방귀만 끼면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관 속에 그들이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롯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롯, 자 19장 12절과 13절에 19장 12절과 13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롯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딸들과 사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롯은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지만 성 밖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롯이 딸들에게, 사이들에게.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말입니다. 구원은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천사는 오늘날로 주의 종을 의미하지요.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라고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고 핑계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떠나서 롯의 가정에 롯을 두 딸을 구원해내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눈 감김의 역사를 통해서도 봉사도 되게 하시고 뜨개도 하시고 간단한 증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습게 넘겨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되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소경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이들이, 롯의 사이들이 왜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져 버렸단 말입니다. 몰라요. 상태를 몰라요.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허허하고 툭 쳐버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일이 많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콧방귀를 껴요. 안 믿어요.
너나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나 잘 믿고 천국 가.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교인이요 성도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좀 작았어요. 믿긴 믿었는데,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은 확인해요. 믿고 찾고 두드리고 열어보고 두들겨보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그런 아주 복음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절대로 닫혀서는 아니 됩니다.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 세상 보는 눈도 열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활짝 눈이 띄어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확 열려요. 그때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라봐요. 참 예수님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들에게는 확실히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들을 작업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깨닫고 싶어요. 그분을 만져보고 싶고 믿어지고 싶고 그래서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십니다. 이 7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모습으로 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사랑을 가졌던 교회가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면서 다시금 회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가 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길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롯의 사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여색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색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들의 모습이 이러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혹여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말씀 속에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재미가 있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겠다. 방주를 짓는 가운데 앞으로 7일이면 내가 40주 40야를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해버리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노아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 노아는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사람 우습게 넘겨버리는 사람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추구하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기독교인들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 신앙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쩐 자를 구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지니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말하기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만이 보존된다. 자, 후반절에 한번 볼까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 경건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존의 사람이 되었으며 또 그 식구들이었습니다. 보존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맞지요? 저도 예수가 안 믿어질 때는 나가서 복음이 안 전해지더라고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말을 해? 네, 믿어지니까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명명백백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26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질병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쇠약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땅과 곡식을 먹지 못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버리신대요.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17절에는 대적에게 패배하고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혹여 내가 우리의 가정이 질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가정, 다른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믿고 신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가정에 어떻게 자녀를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짐승을 기르는데 짐승이 죽어나가요. 더 낳지를 않아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자,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짐승을 기르는데 새끼가 생산이 안 돼. 왜 일어날까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든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포로에, 그래서 다스림을 받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씀이 결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올해도 제가 너무 뜨거운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의 벌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과정도 주셨구나 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랑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체했을까요? 그 지체했다는 것은 주저하고 마지못해서.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주저합니다. 머뭇거려요. 신앙생활할 때 확신 있게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충.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해시키지 않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들으면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롯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어떤 사람?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지체했던 롯, 재물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버리고 떠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롯이 잠깐 지체를 해요. 그런데 자, 말씀해 볼까요? 19장 16절에 15절에 보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체하는 롯에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사를 통해서 롯이 지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로 구원은 지체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에 영원히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체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럽니다. 끌어낸 후에도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산은 믿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보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지체하는 롯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 딸과 아내를 건져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16절의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분명히 지체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사랑했던 롯,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가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을 천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가라가면서 그 롯의 손과 그 딸과 아내의 손을 잡아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그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리고 순종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두 부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먼저 여러분들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비록 믿음이 부족하여서 지체하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면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구원의 반열에 서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걸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체하는 그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행위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찝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롯이 지체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셨을까? 구원하셨을까? 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았어요. 어떻게 정해놓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의 체질을 알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아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변신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알았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유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순간 예수 믿다가 배신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 60세가 되어 70세가 되어 그때 가서 겨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미리 아신 그들을 언제? 창세전에 그들을 택했어요. 믿는 자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을 왜 모를까?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모를까요?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해요.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몰라요. 말씀드렸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워서 사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이들을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 유황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있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그래서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정반대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내 뜻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모든 일들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 먼저 깊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 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데서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살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어떻게 한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지만 믿지 않으면 어디에? 지옥불에, 지옥에 던져져 버려요.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삶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든가요? 계속적으로 마음에 심적 고통이 오지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이 안 믿어지고 계속적으로 성전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해요. 어때요? 심령이 메말라 버려요. 자,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버리워진 인생처럼 빼빼 말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삶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영영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 두 번째,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데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루도 많이 하시나요? 어떤 결단을 하려도 많이 하시나요? 저는 결단 중에 신앙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그 결단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둬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둬야 돼요. 아멘. 신앙의 결단의 목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소돔에서 하나님 없는 죄악의 성, 그 성에서 구원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롯을 통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확실하게,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결단하여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하는 말이 네게 속한 자가 누구 있냐 물어요.
그러면서 딸, 아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없으니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끌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성에서 나가라는 것은 죄악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된 이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짝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어떤 성이냐?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소돔성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향락이 있는 곳입니다. 향락이 있지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쾌락적인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소돔성과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도박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 말 이전에 한번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소돔성이,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 많죠. 특히 연예인들이 도박에 잘 빠지는데 그 사람들 돈이 있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들. 기타 등등 이렇게 또한 많은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일에 정말 열중을 하는 일들을 보면서 집도 사고 팔고 짓고 그래서 돈도 막 수억대로 벌어들이고. 보세요. 소돔성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성사람들이 오로지 장사, 돈 버는 일에, 도박도 돈 벌기 위해 사잖아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집을 왜 질까요? 내가 한번 멋지게 인생을 누려보겠다고. 난 좋은 집에는 안 가봤지만 너무나 호화스럽게 꾸며놓고 좋은 옷에, 우리가 먹지 못할 좋은 음식에 금은 보석을 치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9장 소돔성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9장 1절에 지체하기 이전에 롯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롯의 신앙은 바로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발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지 몰랐어요. 자,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하고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보세요. 저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이 깊어진지를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서를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법한 자, 말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보세요.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그럽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세상을 살면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롯이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롯이 천사를 대접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보석처럼 여기는 영혼,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상태,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롯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 롯에게도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신앙을 상고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을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다시 말씀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참으로 멋진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 정치인이, 저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뜨거운 눈물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죄악의 성에서 나와야 구원을 받는데, 지금 죄악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돈은 가졌어요. 재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 없는 죄악의 도시란 말입니다. 심령이 죄악의 도시예요. 하나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마음이 한탄이 올 정도로 괴로운 그런 심정의 모습을 표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랑한 조카 롯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에는 롯을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성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저 죄악의 성에서 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저들을 구원해내세요 라고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랑한 조카 롯을 위해서, 자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그런 속에서 롯은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그 세속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패기한 행실을 바라보고 눈물을 짓고 괴로워하면서 죄악의 성에서 나와야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중심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죄악의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잠깐 재물로 인해서 지체했던 롯을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저는 얼마나 맛보았는지 몰라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롯이었다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잠깐 지체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자, 볼까요?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죄악의 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내 가족,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라는 이 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 자리가 좋다고 뭉구적거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늘 혹여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마시고 인생의 목표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내 목표다, 예수 믿고 정말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목표를 다시 정하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손자, 손녀들을 가깝게 해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위에서 그 죄악의 성,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오늘도 정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 멀게 느껴지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재림의 때를 말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구 종말을 생각하기도 하고, 개인 종말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그 죄악의,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의 성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위하여 기도하셔서 그들을 죄악의 도시에서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믿자.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중요한 것, 소돔에서 구원받는 비결, 죄악의 성에서 함께 섞여 사는 성도들이 되지 말자.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짝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